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심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받은 사랑은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만 빠졌다.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 크신 놀라운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7, 8월 여름에 피는 꽃 가운데에서 가장 화사하게 만개하는 꽃은 제 생각에는 가장 멀리서도 눈에 띄는 무슨 꽃? 해바라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를 집에다가 그 그림을 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그림을 두나 봤더니 해바라기가 돈을 불러온대요.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 준답니다. 그래서 그 해바라기를 집에 들어올 입구에다가 탁 걸어놓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혹여 이 자리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해바라기를 사서 해바라기 그림을 사서 집에 두셨다면 버리지는 마세요. 어떡하겠어요? 이미 산 거 버리지는 마시고 그 사람들처럼 이 해바라기가 재물을 불러오고 행운을 불러오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직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해바라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해바라기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가져다 주신다. 오히려 그 해바라기를 보시면서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 이러면 아무런 해바라기가 제 아무리 큰 해바라기를 갖다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 해바라기는요, 햇빛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온성 식물인데요, 여름철 아주 뜨거운 그런 햇빛 아래, 태양 아래에서 그래서 아주 잘 자라납니다. 햇빛을 너무 좋아해서 어린 이 해바라기를 보면 이 해가 뜨는 동쪽, 그래서 그 해가 뜰 때의 동쪽에서부터 해가 서쪽에 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해를 이 어린 해바라기가 어떻게 하죠?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해의 그 빛을 너무 좋아. 해의 그 빛을, 태양의 그 빛이 너무 좋아서 고온성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태양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자란 이 해바라기는 이 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다 자란 이 해바라기는 물론 줄기가 튼튼해지기도 했지만 동쪽에 해가 뜨는 줄 알고 그 동쪽에다가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해바라기가 아무리 서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아침 햇살을 가장 빨리 받아서 꽃의 온도가 빨리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꽃의 온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차가운 이 꽃보다도 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더 많이 5배가 넘는 그런 곤충들이 와서 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의 이 꽃가루들이 이 곤충들을 통해서 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5배나 많은 곤충들이 찾아오니까 빨리 수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더 번식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 자란 이 해바라기는 동쪽으로 그 고개를 돌리고 그곳에 태양을 빨리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태양을 따라다니는 해바라기는 어떤 해바라기? 어린 해바라기. 그렇지 않은 해바라기는 어떤 해바라기입니까? 다 자란 해바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릴수록 어미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미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다 자라버린 그런 동물들은 독립을 하죠. 여러분, 운전이 미숙할 때에는 옆자리에 능숙한 그런 운전자가 앉아있는 것만으로 해도 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능숙해지고 나면 그 이전에 교습을 해줬던 그 능숙한 사람, 운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만 그 사람이 능숙하다고 경력이 오래됐다고 자꾸만 뭐 하죠? 참견을 해요. 결국에는 싸웁니다. 그래서 능숙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없는 게 나은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람도 어릴수록 그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보살펴줄 부모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가르칠 선생님도 필요하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힘이 되어줄 그런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더 넣고 상사의 뒷담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동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할수록 점점 자리가 바뀝니다. 보살핌보다는 더 보살피는 사람이 되고요.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과 앉아서 오히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오히려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잘되기보다는 내 이웃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이 더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은 길을 하나님 다 이루어달라고, 또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게 원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궁금해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성장할수록, 또는 신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면에 미성숙한 성도, 또는 미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야단치는 엄마를 피해서 내 말이라고 하면 다 들어주는 아빠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또는 꾸지람할 때에 방패로 아빠를 삼는 것처럼, 오늘 여리고성에 서 있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그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모습을 다 보고 그 광야의 길을 왔고 가나안의 정복을 하고, 정말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랬던 여호수아가 정말로 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고, 요단강을 건넜고,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 성문을 먼저 공격해야 할까?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그 성벽을 넘어서 들어가야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에 여호수아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지금 칼을 빼들었으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칼을 빼고 서 있는 이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하고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는 걸 묻는 거죠. 그래서 내 편이라 그러면 힘을 합쳐서 여리고성에 가서 전쟁을 할 것이고, 적들의 편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뭐 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누구 편이냐고 먼저 물었던 겁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아군이다. 아니, 나는 적군이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기대 또는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답을 합니다. 14절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기대했던 바대로 아군도 적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당연히 누구 편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해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면 당연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너희 편이다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적들의 편은 아닐지라도 당연히 너희 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편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그리고 적들의 편이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이 신앙에 지금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 신앙이 지금 뭐하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든 사람에게 누구의 편이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 안에는 이 군대 대장은 누구의 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편. 나는 여호와의 편이야.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나는 너도 그리고 이 적들의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편이야. 그러면 이 말은 곧 여호수아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넌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편인데 그러면 너는 누구 편이냐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이 여리고성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병력은 어떻게 세우고 작전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성벽을 넘어갈 것인가? 성문을 부수고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편에 왔어요. 편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뭐하다? 이긴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여러분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신앙처럼 들리죠?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편이고 하나님은 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편이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말 자체는 참 좋은 말로 들리는데 여러분, 이건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뭐한 사람?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미성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칼을 든 그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넌 내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인데 너는 누구 편이냐? 나는 하나님의 군사 여호와의 군사인데 너는 누구의 군사냐고 물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편에 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이 전쟁은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 또는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서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를 여러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자꾸만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기를 원하는 거죠? 따라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 놓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자란 이 해바라기와 같이 해가 동편에 뜨는 것을 알고 그 해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면서 해를 찾지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 뜨는 줄 알고 그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서서 갑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지 그들이 가는 것을 구름 기둥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움직였고요. 구름이 멈출 때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싶으니까 이 길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길이 훨씬 편해 보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구름이시여 이 길로 갑시다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도요 바로 그 광야를 지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잠시 그 순서를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니까 나는 이 성을 이길 수 있다. 좋은 신앙 같지만 미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와 주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거 미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또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스스로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여호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기도 한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은 곧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가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는 뭐 하겠다? 듣겠다는 거잖아요. 앞서 13절에서 그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뭘 깨달았던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준 줄 알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군사이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보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인 것이 깨달아졌고, 지금까지 내 말을 하고 내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게 된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리고성 앞에 선 이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을까?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까?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음 장인 6장에 넘어가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을 세워주셔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여리고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7바퀴, 한 바퀴도 쉽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야 되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때 되는 날에는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아마 꼭두 새벽에 일어났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돌아야 했을 겁니다. 이 뒤를 볼 시간이 없어요. 옆을 볼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돌아야 됩니다. 있는 힘껏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로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뭘 갖고 계시는 겁니까? 계획을 다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할 건지, 이런 모든 구체적인 작전을, 계획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부터 뭐 하면 되지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이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6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묻고 하나님인 것인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그 말을 들은 그 종을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책임을 지시죠. 종이 주인의 말을 들으니까 그 종이 뭐 하겠어요? 귀하죠. 그러니 주인은 그 종을 책임집니다. 바꿔볼까요? 종인데 주인의 말에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종은 뭐 하겠습니까? 내쫓지요.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자기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라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죠? 그 종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줍니다.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또 필요하다면 그것도 주기도 하고, 주인이 책임져 주는데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종은 아무 필요가 없어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내쫓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책임지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뭐겠습니까?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하신 이후에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이죠.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된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15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로 불러들이셨을 때에 타지 아니하는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뭐하라? 벗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벗으라고 했습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네가 신은 그 발은 뭐하니까? 더러우니까. 뭐 이치상으로 보면 맞는 말씀 같은데 네가 신은 그 신은 곧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것이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둘 수 없다. 그러니까 버려라.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나 그들의 사상 생각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이 신는 신발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로 신은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 다시 말하면 이 신발은 누구만 신을 수 있어요? 주인만 신을 수 있는 겁니다. 종은 신을 신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네가 뭐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앞서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스스로를 고백했습니까?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이니까 더 이상 신을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벗고 주인을 누구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인정한 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기의 4장의 말씀에 봐도 기업 물을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의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물을 때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물을 그 권리와 권세를 이 사람에게 이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야,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예의를 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여리고성과 이 전쟁은 네 것이 아니다. 승리도 그러니 네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곳의 주인은, 그리고 이 전쟁의 주인은,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뭐하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라면서 종이 된 것을 고백한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권리와 권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자란 우리 해바라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자란 해바라기는요, 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해가 있는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성숙한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것, 나와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일터와 내가 가진 모든 그 소유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종이 되어서 그 앞에서 신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신을 벗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한 번 넘어갔다고 해서 또 만나지 않느냐? 반드시 우리는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위험과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넘지 못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넘어야만 할 여리고성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그때에 이 성을 어떻게 넘을까 작전을 세우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넘어설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뭘 해야 합니까? 뭐부터 벗으세요? 신부터 벗으세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돈, 여러분, 이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에 지친 나의 인생의 그 여리고성을 넘어서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죠. 그것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신고 있는 그 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를 아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